오늘 말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 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마태복음은 천국 이야기라고 했어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고 또 천국을 가는 길이 무엇인지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고 천국을 가는 길을 안내해 주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 중에서 5장, 6장, 7장은 매우 중요하다고 했죠.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또 천국 사는 법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7장이 끝나면 무슨 내용들이 있을까요? 천국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시겠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성경이 그렇게 돼 있을 수밖에 없겠죠. 천국 사는 길을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다니시면서 고치시고 천국 백성으로 부르시는 장면들이 8장, 9장, 10장 쭉 이어지겠죠.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마지막에 이제 있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십자가 진다 이렇게 끝나겠죠. 자, 여러분 왜 사세요? 이렇게 질문할게요. 여러분 예수를 왜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왜 교회 다니세요? 왜 예수 믿으세요? 뭐 하려고요? 천국 가려고. 천국 가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천국 가는 데서 끝나면 안 돼. 예수님 왜 믿으세요? 천국 따라합시다. 천국을 살고 천국을 가기 위하여. 아멘.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사셔야 돼요. 이 땅에서 지긋지긋해 죽겠는데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 그런 일은 없어요. 내 이 인간 만나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사는데 이러다가 나는 천국 가면 돼. 그런 일은 없어요. 그렇대잖아요. 얼마나 중요하면 재치기를 크게 취임새를 얼쑤 이거잖아. 그게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보면 로마 캐토릭에서 항거가 일어나죠. 기독교의 핵심인 말씀을 떠나 있었던 기독교의 모습 속에서 다시 저항을 하면서 프로테스탄트가 나오게 되죠. 그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섬기는 교회죠. 기독교. 말씀이 상관없고 하나님이 상관없는 사람이 주인되어 있는 그것을 개혁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종교개혁을 하고 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또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까 고민하면서 지도자들이 모여서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요리문답은 대요리문답이 있고 소요리문답이 있습니다. 대요리문답은 말 그대로 문항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예? 많겠죠. 196문제가 있어요. 질문이에요, 질문. 이 질문에 답해야 성도로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언제 기회가 되면
이 요리문답을 지금 우리가 수요일에 하고 있는 공부가 이 요리문답을 풀어서 한 거기 때문에 수요일 날 오시면 공부하실 수 있어요. 그 대요리문답 196문항 그리고 소요리문답이 있어요. 소요리문답은 그럼 누구를 위한 걸까요? 대상이 어린 친구들, 학생들,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가르치기 위해서 소요리문답 107문항을 선별해서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대요리문답이든 소요리문답이든 이 두 개의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은 똑같습니다. 질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당신이 사람이 첫 번째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이 첫 번째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다 떼고 내가 지금 사업을 하고 내가 뭘 하고 이건 역할들이고요. 남편으로 있고 아내로 있고 부모로 있고 이건 다 역할이고요. 한 존재로 빙이라고 하는 한 존재로서 있을 때 이 한 존재에게 있어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한 질문이에요. 인생의 첫 번째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대답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답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맡고 있는 역할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맡겨준 역할들이에요. 그 역할을 하면서 사랑을 배우라고 하신 것들이에요. 부부가 역할을 하고 있죠.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부모와 자식 간의 역할이에요. 이게 다. 또 기업을 경영해요. 기업을 경영하면 사장으로서 CEO로서 있는데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을 하면서 직원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세워주고 저들에게 함께 동기부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CEO라고요. 착취하는 게 CEO가 아니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 해요?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은 뭐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그분의 일을 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이게 성도입니다. 자, 저를 비롯해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있죠. 여러분도 여기 계시고 여러분 여기에 예, 저는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 몇 분이나 계신가요? 저를 비롯해서 첫 번째 질문이에요. 여기서 막히면 다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야, 오늘 이 본문도 그런 내용이거든요. 사랑하라고 하는 얘기에 쉽게 말하면.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창조 안 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닌데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괴물이 돼 있구나. 어저께 마당에서 이렇게 이 마당은 전 너무 좋아요. 건축위원장님 교회는 저 언덕에다 세워주세요. 마당 넓게. 그리고 마당이 있어야 되고요. 옆에 텃밭 장부가 함께 있어야 되고요. 제 서재는 회의 겸 서재로 연구하고 서재로 쓸 수 있도록 옆을 쫙 해주시고요. 딱 거기서 회의도 하고 거기서 밥도 먹고 다 하게 해주시고요. 다 넣어주세요. 다, 나오지 않게. 딱 이렇게 마당에서 원고를 이제 탈고를 하고는 마당에서 너무 행복한 거 있죠.
산에서 날아오는 그 산 냄새, 비 오고 난 다음에 나는 그 냄새, 코끝을, 그리고 깃전에는 깃두라미 소리가, 그리고 우리 기쁨이는 내가 걸어가는 대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많고 오면 여기 와서 앉아있고, 많고 오면 여기 와서 앉아있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벗어나면 행복해져요. 존재로서 하나님을 만나면 행복해져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역할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이 난 줄 알고 착각해요. 그건 내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로 1대1로 만날 때 거기에서 오는 그 풍성함, 거기에서 오는 그 상태가 바로 에덴에서 있었던 그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에덴을 싫다고 내팽개치고 나오는 순간 돌연변이가 나타나. 돌연변이 뭔지 알죠? 돌연변이.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으셨는데 돌연변이가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돌연변이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배자리로 불러내셔서 고치시고 또 고치시고 고치시고, 결국은 안 되셔서 그렇게도 말을 안 들으니까 당신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 십자가를 지시면서 여기를 봐라, 여기를 보면 너희의 변형되어 있는 너희 속에 있는 그 변형되어 있는 모습이 뭔지를 보게 될 것이다. 십자가를 향해서 봐라, 십자가를 주목해라. 그러면 내가 어디가 변형이 되어 있는지, 돌연변이가 되어 있는지, 어디가 괴물이 되어 있는지 보게 될 것이다. 안 가죠? 돌연변이는요, 돌연변이가 좋아요. 그냥 옛날에 나왔던 그 영화 중에 봉준호 감독인가요? 괴물, 봉준호 감독이 했어? 그때? 봉준호 감독 맞아요? 그 양반이 유명한 영화를 많이 만들었네. 에? 한강에 독극물을 부어가지고 물고기가, 기형 물고기가 생겨서 괴물이 된 영화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이 상태가, 내가 이렇게 있는, 하나님과 내가 있는 이 시간이 이게 지금 아주 고요. 이 상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데 뭐가 그렇게 바쁘고 분주한지 막 쌀거리고 다니는 거죠. 돌연변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돌연변이가 돼 있어요. 하나님의 가르쳐 주시는 그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 속에서 성장하고 서로 예뻐해주고 사랑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성도가 서로 반목하고 그 속에서 갈등을 일으키고 돌연변이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이 본문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편안하셨어요? 저는 불편하더라고요. 돌연변이에요. 이게 편해야 돼요. 이게 맞아요. 이게 천국을 사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내용이 천국을 사는 이야기고 천국의 삶이에요. 이래야 맞는 거예요. 제가 어제 저녁에 이 12시에 이 별을 보면서 달을 보면서 느꼈던 그때의 그 순간의 찰나의 그 모습처럼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이것이 불편한 건 돌연변이가 돼 있는 거예요. 이걸 인식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게 돌연변이, 내 자신이 지금 돌연변이가 돼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내 다리를 쳐서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가서 주님께 어쩌면 좋습니까? 이 상태입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이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돌연변인지 뭔지도 모르고 막 받고 다니는 거지. 그냥 막 다니는 거지. 나는 문제가 안 되니까 막. 교회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교회도 내 교회가 중요한, 교회는 여러분 우주적 교회라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중요하면 여러분 이웃 교회도 중요해요. 믿습니까?
여러분, 저를 사랑하고 아껴주시면 이웃교회 목사님도 사랑하고 아껴주셔야 돼요. 믿습니까? 그게 돌연변이가 안 된 거예요. 나밖에 몰라요. 내 교회밖에 몰라요. 우리 목사님밖에 몰라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우리 좋은 땅 교회는 이런 일들이 없기를 바라요.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 가서 그게 하나님의 일이고 다 주님의 일이에요. 열정을 다 쏟으세요. 그 속에서 주의 나라와 영광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옛말에 밤잔 원수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루 저녁 자고 일어나면 원수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오늘날은 한번 앙심을 품으면 막 끝까지 물고 늘어져요. 오늘 그 얘기 하고 계시는 거예요. 밤 자고 일어났으면 원수가 없어져야 되잖아. 또 원수는 순으로 풀어라. 순으로 풀어라. 순리대로. 우리 속담에도 있는 말이에요. 우리는요 부족한 시대에 살아가요. 그래서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결혼을 하잖아요. 남녀가 결혼을 하는데 뭐가 부족해서 결혼하는 줄 아세요? 판단력이 부족해서 결혼한대. 결혼하신 분들 판단력이 부족해서 지금 그분하고 사시는 거예요. 에? 지금 현재 사시는 분 주여. 그 판단력이 부족해서 살다 보니까 이건 신앙 밖에 있는 분들이에요. 아이고 힘들잖아. 이리 살고 저리 살고 힘드니까 이제는 뭘 해요? 이혼이라는 걸 하죠. 이것은 뭐예요? 인내력 부족. 인내력이 부족해서 그냥 쉽게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 끝날 줄 알았지. 안 끝나. 혼자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뭔가 부족해요. 허전해요. 그럼 또 뭘 해요? 재혼이라는 걸 하죠. 이건 뭐가 부족할까요? 기억력 부족. 어쨌든 우리는 부족한 존재예요. 이 부족한 존재가 뭘 해내겠어요? 예화만 잘 외우는 우리 성모 집사님이 저기 계신데 다 외우셨죠? 벌써? 어차피 우린 부족해요. 그 부족한 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거든요. 판단력도 부족하고 인내력도 부족하고 또 기억력도 부족하고 이거 그냥 무슨 붕어야 붕어. 그렇게 당해보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누가하고 또 산대. 기억력 부족이에요 그거는. 그렇게 고생해놓고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른 건 다 몰라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안에 부족함이 뭔지를 좀 살펴보고 또 어떻게 하면 정말 내 이 부족한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인생을 살고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아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게 무슨 법이냐면 동해보복법. 동해, 같은 해, 같은 내가 해를 받았어. 그러면 똑같이 같을 동이에요. 똑같이 해를 주는, 갚는, 그 동해보복법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왜 이렇게 구약에 이 법을 허락하셨을까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인간 상태가 좋았다 나빴다? 무지무지 나빴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릴까요? 초등학교 애들이 옆에서 수업 시간에 애가 장난쳐 툭 쳐. 하지마. 하지 말라니까. 한 대 또 때려. 자기도 이제 때려. 왜 한 대 때려? 한 대 때려. 그러니까 툭툭 툭툭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인간은 그대로 받은 것으로 끝이 안 난다.
내가 해를 입은 만큼만 그대로 할 수만 있어도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거기에 욕심이 조금 더 붙어서 내가 피해본 거에 살짝 붙여가지고 더 준다고. 이자를 그렇게 주지. 좋은 것은 그렇게 안 해. 거꾸로 해. 내가 그렇게 혜택을 입고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 줄 때는 어떻게 하면 깎을까? 싹 깎아가지고 표시 안 나게 그거보다 조금 낮게 해가지고 이렇게 준다고요. 근데 안 좋은 거 줄 때는 뭘 묻혀서 줘,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통해보복법. 여러분, 어른들은 안 그래요? 애들 얘기만 했지. 자,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어려움, 갈등이 있었어요. 제가 그렇대, 김지사가 그렇대. 그러면 그걸로, 아유, 그래? 너 나한테 그랬니? 딱 하고 끝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말이 붙고 주고 받고 핑퐁을 하는 거지. 계속 이거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커져가지고, 요만한 것이 이렇게 커져가지고 수습을 자기들도 못해. 자기들도 어떻게 그것을 수습해야 되는지 못해. 실감이 안 나시나 본데 부부싸움 얘기해 볼까요? 이 작은 문제예요. 가볍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무슨 남북 문제 가지고 싸워요? 저기 석유값이 올라가가지고 그 배럴당 얼마, 그것 때문에 부부싸움해요? 사소한 거. 그거 그냥 이렇게 치면 그랬어 딱 받아주면, 스펀지처럼 딱 받아주면 끝나. 근데 이걸 탁 치는 거지. 그러면 쳤어? 딱딱 탁탁탁 따다다다닥 탁탁탁탁. 너하고는 안 맞는다. 끝. 애들하고 사이즈가 달라졌을 뿐이지 이건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무슨 교회가 학원이에요? 무슨 일 있으면 교회 끊는데. 미치겠다 진짜. 어떡하냐. 교회를 끊는데. 여러분, 교회를 끊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나는 천국과 상관이 없고 나는 구원과 상관이 없고 내 멋대로 살 거야, 이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니 무슨 학원이에요 교회가? 지 생명줄인데? 인큐베이터에 걸려있는 생명줄이라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피값을 치러서 세운 게 교회라고.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 사랑한다고 보시면 돼요. 척도야, 척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난 사랑하는데. 웃기지 마. 그런 일은 없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얼만큼 들어와 있느냐. 100이라고 하는 공간에 있는데 교회라고 하는 것이 50이 들어와 있느냐, 70이 들어와 있느냐, 90이 들어와 있느냐, 100으로 들어와 있느냐, 아니면 반대로 10이 들어왔느냐, 5가 들어왔느냐, 2가 들어왔느냐, 하나가 들어와 깐당깐당 하다가 교회 끊을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던 거죠. 이런 일이 일어나요. 보복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중국 영화 보셨죠? 칼 가는 거? 삭삭삭삭. 자기 아버지가 죽는 거 봤어. 적에게. 근데 문지방 뒤에서, 저쪽 뒤에서, 장롱 뒤에서 싹 봤는데 얘가 컸잖아. 그게 다 내가 원수를, 내 아버지의 원수를 탁 가가지고 쫙 나타나서 쫙 칼을 대니까 맨 놈이냐? 그래. 나를 몰라보겠지. 탁. 내가 오늘을 위하여 칼을 갈았다. 내 아버지의 원수 퍽. 그런데 저쪽에서 또 그 아들이 또 딱 보지. 내 아버지를 제가 또 칼을 갈아. 내가 탁. 그리고 따가가지고 나를 몰라보겠지. 끝이 난다 안 난다? 안 난다. 끝이 안 나는 일을 왜 하니? 그 얘기를 예수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이 나지 않을 일을 손대지 마라. 신경도 쓰지 말고 나를 거기에 내어주지도 마라. 39절 보세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이건 뭐냐면 똑같은 얘기예요. 문맥이 똑같아요. 왼뺨을 촥 때렸어. 오른뺨을 촥 때렸어요. 그러면 그냥 너 나 때렸지 이러지 말고 왼밤 갖다 대래요. 그냥 그래 먹고 사라지게 그냥.
그걸 때렸어? 나도 팍 하면 이제 싸움 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왼 뺨은요 어떤 뺨이냐면 이런 거예요. 탁 때리고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라 탁 때리고 손등으로 탁 치는 거예요. 옛날에 이렇게 때렸잖아요. 이건 수치예요, 수치. 맞는 사람 입장에서도 최고의 수치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고문당하실 때 이렇게 당하셨어요. 손등으로.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아니 이후에 십자가 지를 때 이렇게 이 이상으로 하실 거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왜 믿으세요? 예수님 닮으려고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천국을 살기 위해서. 근데 그걸 닮기를 포기하면 우린 돌연변이라니까요. 전부 다 돌연변이에요. 돌연변이는 써먹을 데가 없어요. 그렇죠? 안 돼요.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수모까지도 그렇게 해라 라고 말해요. 고대의 히브리 랍비들은 규정에 의하면 이 행위는 자체가 최고의 수치스럽다고 해요. 예수님이 이 고문을 당하셨잖아요. 또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무관심이 아니에요. 그냥 그 문제에 대해서 회피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거기에 그 문제 안에 그 갈등 안에 내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안으로. 엮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엮이지 말고 오히려 그냥 내줘버려라. 그 이상의 것을. 그러니까 하나를 내줬으니까 내가 하나를 내주는 것과 저 사람이 하나를 줬을 내가 두 개, 세 개를 주면 저 사람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이 하나 줬기 때문에 내가 하나 주는 거 나도 할 거 다 했어, 할 도리 다 했어,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이 하나를 줬으면 나는 세 개를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받는 사람이 미안하죠? 나는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그것을 역으로. 여러분 자녀들도 똑같습니다. 아이들이 잘못한 건 누구보다도 잘합니다. 밖에서 실수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럼 부모들은 어떡하죠? 일반적으로 집에 가서 보자. 이것만큼 무서운 말은 없어요. 집에 가서 보자. 얘는 집에 가는 내내 공포야. 오줌 줄줄 싸는 거야 하면서. 우리 엄마를 알잖아, 어떤 엄마인지. 응? 그러니까 내내 끌려가면서 이러고 가는 거야. 차라리 거기서 좁혀든지. 집에 가서 보자만큼 공포는 없습니다,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잘못한 것은 아이들이 알아요. 그러면 지혜롭게 훈계하려면 어떻게 훈계하면 될까요? 앉아봐. 너 뭐 잘못했는지 알지? 적어봐. 한마디만 해주면 돼요. 이게 자꾸 이렇게 하면 얘네들이 면역성이 생겨요. 훈계 면역성. 자가 면역성이 생겨버린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다음에 큰일을 하면 알아. 이제 어떻게 피해야 되는지를 안다고. 피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잔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실수를 하고 특히 큰 실수를 하거나 이러면 애들이 잘못한 걸 바로 알아요. 이성이 이제 작동이 될 때는. 한마디만 하세요. 알지? 조심하자. 믿는다. 한마디만 굵직하게 한마디 해주세요. 붙잡아 놓고 앉아봐, 써봐. 엄마가 얼마나 쪽팔렸는지 아니? 이게 다시는 이런 일이 있으면 내 너 밖에 안 데리고 가든지. 이거 막 힘든 거죠, 이제 이렇게. 충만한 엄마가 옛날에 그렇게 안 했지? 충만의 엄마는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네? 벌써 잘못한 걸 안다니까요. 이런 거예요. 더 오히려 주는 거죠. 아이가 더 미안할 정도로. 그러면 그 아이는 어른이 말 한마디 하면 바로 알아듣습니다. 특히 그렇게 자기를 존중해준 엄마나 아빠가 자기를 그렇게 해줬으면 그 아빠 말이나 엄마 말에 대해서 크게 들어요. 근데 맨날 잔소리하는 부모님은 맨날 늘 그러니까 또 시작이다. 또 시작이다. 나중에는 이러는 거예요. 그럼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힘든 거죠. 길 누가 들여놨다?
그런 거예요. 40절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마태는 여기서 누가는 겉옷부터 시작을 하는데 마태는 아예 속옷부터 시작해요. 참, 이게 뭐를 얘기하겠어요? 자기의 정서가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세리로 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전부를 그냥 받아줘 버렸거든. 전부를. 베드로를 부를 때하고 달랐어요. 마태, 제자로서 마태를 부를 때 세리는 창녀와 똑같은 레벨이라고요. 그런 버려진 존재인 자기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전부를 내어주시면서 아예 창피를 무릅쓰고 마태를 받아들여요. 그 체험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마태 입장에서는 지금 이 얘기가 누가가 하는 얘기하고는 달라요. 누가는 겉옷을 벗어달라고 하면 속옷을 벗어줘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마태는 아예 그냥 속옷부터 가져가고 나머진 다 가져가. 내가 그렇게 그 사랑을 내가 받았거든. 이 얘기를 이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왜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없냐? 지금 여기 38절부터 4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왜 우리 안에 이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없냐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영적 치매에 걸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영적인 치매에 걸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치매가 우리 안에 어르신들에게 치매가 많이 있죠. 그리고 이쁜 치매가 있고 또 막 욕하고 하는 이런 치매가 있죠. 왜 치매가 오게요? 젊으신 분들 장담하지 마. 내가 지금 미리 예방주사 주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 준비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이가 드셔서 연세가 드신 다음에 치매 100% 와요. 알아요? 지금 심각하잖아요. 사회 문제로. 왜 그런 줄 아세요? 오늘 가셔가지고 책 한 권 사서 보세요. 책 한 권 추천해 드릴게. 한의학 박사가 썼어요. 한의학 박사 김철수. 이름도 철수네. 철수 해버리겠대 이거지. 장모님의 예쁜 치매라고 하는 책. 도서관에도 하나 비치해 놓으시죠. 어디 갔지? 민정 집사님? 왜 민정이 얼굴이 안 보일까 여기서? 작아져서. 작아져서. 네. 도서관에 비치해 놓으시면 빌려서 읽으세요. 장모님의 예쁜 치매. 한의학 박사잖아요. 사람만 연구했잖아요. 왜 치매가 오는지 한의학적으로 풀어서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치매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는 의학적인 것뿐만 아니라 생활 환경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 생활 요소들을 살펴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쁜 생활 환경은 어릴 적에 교육받지 못해 뇌 발달이 덜 되었거나, 어렸을 때에 뇌를 성장을 안 시키거나, 또 영양 부족 상태. 여러분, 오늘 아이들, 젊은 아이들, 초등학교 중학생 아이들 다이어트 한다고 음식 안 먹고 삐짝 마르고 이러는데 영양 부족 상태나 과도한 다이어트 조절로 뇌에 부담이 생겨요. 뇌는 영양분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안 되면 부담이 생겨가지고 이것이 노후의 치매로 이제 전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자야 돼요. 이런 거. 또 가정 문화가 뇌 발달과 거리가 멀어. 아예 공부도 안 시키고 그냥 그날이구나 이러고 다니고 게으르고, 집안에서 이런 집안에서 자랐을 때 생각을 안 하는 환경 속에 자라갈 때 그냥 이걸 사육이라고 하지. 사육. 응? 방치, 방임.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식사를 하면서도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자꾸 창조적인 것을 생각해보고 또 사회 문제도 이제 조금 크면 얘기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뭔가 움직여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사육하는 거야. 밥만 먹여주고 학교 가면 밥 먹고 학교 가, 밥 먹고 학교, 이것만 하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 나중에 치매 걸릴 확률이 높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사랑받는다라고 하는 느낌을 많이 받는 사람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매우 낮다.
사랑 주고 사랑받는. 또 거기에 뭐까지 나왔냐면 술, 담배는 뇌를 해치는 독이 된다. 여기 익숙한 타성에 젖어서 살면 뇌가 자극을 받지 못해가지고 이것은 치명적인 치매로 이어질 수 있다. 여러분,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치매는 낮아져요. 치매가 온다 할지라도 이런 분들은 치매가 와도 무슨 치매가 올까? 이쁜 치매가 오는 거야. 나 이쁘니?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치매가 오는 거야. 막, 그런데 안 그러면 막 쌍욕을 하고, 막 입에서 막 하고, 여러분 젊으시기 때문에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응용을 할 줄 알아야지. 부부가 살아가요. 맨날 쌈박질하고, 맨날 너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 서로. 하나님이 왜 부부로 만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사랑하라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고, 하늘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뭔지를 배워가라고. 때로는 힘들어, 내가 아니기 때문에 힘들어, 이렇게 같이 있다는 것이 부대껴요. 그렇지만 그것을 조율해 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나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이렇게 만나시면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이렇게 만들어 가고 계시구나, 그 사랑을 배우라고. 그래서 참을 수 있고, 그래서 기다릴 수 있고, 그래서 그 속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형성이 된단 말이죠. 이게 안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사랑의 결핍이 되잖아요. 그러면 치매 올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세요. 정말 젊은 날에 부부가 사랑하고 아껴주고 부모와 자식 관계도 그렇고, 그런 분들이 치매 걸리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이 김철수 박사에 의하면, 한의학 박사니까 얼마나 연구했겠어요, 이 부분만. 이 관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치매가 왔어요. 왔으면 어떻게 해줘라? 내가 사랑받는, 가족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러면 이뻐요. 이쁜 치매가 되는 거예요. 이쁜 치매. 내가 사랑받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앞으로 20년, 30년, 40년 뒤에 어른이 돼서 여러분에게 치매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미리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사랑하는 데 힘쓰세요. 믿습니까? 어떻게 하면 관계를 풀고 더 깊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내 안에 억울하고, 이 사람 때문에 억울하고, 저것 때문에 억울하고, 이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쌓여서 그 노년이 돼서 나이가 들었을 때 치매가 와버리는 거예요. 누구 고생시켜요? 안 돼요? 이쁜 치매는 괜찮아. 이쁜 치매. 그런데 여러분, 영적 치매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럼 답 나왔죠? 왜 이렇게 살아갈까요? 왜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오리를 걷자 하는데도 안 되고, 소국 벗어나면 안 되고, 내가 주는 거 다 주라 그러는데 안 될까요? 치매예요. 다 내 거예요. 여러분, 치매 걸리신 분들 보세요. 다 내 거지. 네 것도 내 거, 다 내 거지. 다 내 거예요. 다 넣어야 돼. 다. 막 다 내 거예요. 다 내 거. 영적 치매에 걸리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사랑하는 법을 잃어버리면서 영적인 치매에 걸리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내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영적 치매에 걸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그 넓이와 깊이를 더해가는 법을 날마다 배우셔야 됩니다. 연구한 논문들에 의해서도 이런 내용들은 계속 발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관계가 충족되어지고, 특히 가족관계 속에서 충족되어질 때 치매율은 매우 낮아진다.
자, 이걸 또 응용을 할 줄 알아야지. 자, 우리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있는데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예뻐해주고, 예쁜 짓을 또 해라 좀. 아유, 좀 미운 짓만 골라서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또. 아유, 뭘 주고 싶어도 호주머니 들어갔다가 주려고 그러면 비기 싫은 짓을 하는 거요 또.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없던 것도 만들어서 주고 싶게 만들어야지. 응? 또 뭐 줄까? 뭐 줄까? 이래야지. 호주머니에 넣었는데 줄까 말까 고민하게 만들고. 이러면 안 돼.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러면 영적 치매에 걸릴 확률이 매우 낮아지죠. 그죠? 믿습니까? 그러므로 좋은 땅에 있는 모든 가족들은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고 풀어주고, 그리고 그 속에 많이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움인데요. 그래야 힘을 뺏기지 않아요. 그래요. 이 뒤도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다 못하겠네요. 다음 주도 안 와야 돼요. 이 얘기하고 좀 정리를 합시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니까 사랑하면 모든 걸 덮을 수 있다는 거예요.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경험했으면 저나 여러분 왜 안 되냐고요. 되지. 돌연변이기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괴물이 됐기 때문에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알잖아요. 자기가 괴물이 됐을 때 어떻게 했는지. 이 예수님 자기의 선생을 팔아버리고 그랬던 자기의 그 신세를 체험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 허물을 덮고 자기를 자기 되게 하고 마태를 마태 되게 하신 것처럼, 다시 세우셔서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도 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가능한 일 아닙니까? 사도 요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이 사랑이 감격해가지고 미친 듯이 자신의 삶을 살았던 삶의 여정인데,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누구를 사랑하는 자? 이걸 바꿔 말하면 영적 치매에 걸리지 않는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계속 얘기해요. 그러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5절에서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더 나가서 얘기해요. 37절, 38절, 39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이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돌연변이인 것을 인정하세요. 괴물이 된 것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 대로 살지 않고 있는 내 모습을 그걸 인정하세요. 그리고 그분 앞에 내어드리십시오. 그래야 불필요한 곳에 힘을 쓰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부부들이,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불필요한 곳에 힘을 빼앗기고 있습니까? 어저께 이야기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어저께 저녁에 기도를 하면서, 그동안에는 제 기도가, 목사의 기도가 거의 여러분 기도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맡겨준 가정의 기도는 그렇게 많이 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생각나시게 할 때 기도하게 되는데, 어제는 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 이 아이들이 이제 이렇게, 당신의 자녀들이 이렇게
멋지게 성숙시켜 주시고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부탁이 있습니다. 이들이 만나게 될 배우자, 같은 가치, 같은 목적을 바라보면서 부부가 싸우고 갈등 일으키고 하면서 이 땅에 소진되어지는, 삶에 소진되어지는 배우자를 만나지 아니하고 삶을 더욱더 윤택하고 풍요롭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배우자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인생에 그 갈등하다가, 그 수없이 많이 갈등하다가 그 아까운 시간들을 하나님의 영화롭게, 우리가 지금 처음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인간이 있어야 되는 이유, 성도로 이 땅에 있어야 되는 첫 번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게 해야 되는데, 가정을 일구어 주셨는데 그 속에서 그 갈등과 고민하고 무너지고 이거 수습하다가 젊은 날 다 가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는, 나는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도 이런 자녀의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